오늘 잠언 28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잠언 28장 말씀은 일반적인 삶의 처세수를 말하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적어도 사람은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을 지향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문의 배경을 잘 알고 보면 그것이 단순한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 조금 더 나은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구주인 예수 그리스도,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소개하고 있는 본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을 읽고 내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야지. 그래도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는 조금 착하게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가 아니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조금 더 나아지려면 여러분 위인전 읽으셔도 되고요. 세계의 훌륭한 사람들 이야기가 많아요. 서점에 가시면 좋은 책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많은 책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The Bible이에요. 그 책, 하나밖에 없는 책, 바꿀 수 없는 책이에요. 왜냐하면 이 성경은 조금 더 나은 삶을 소개하는 책이 아니라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바르게 읽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성경을 수십 년 읽었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의 자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성경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찾아내는 노력이에요. 이것은 능력의 문제라기보다는 관점의 문제예요. 성경을 읽는 것을 많은 분들이 능력인 줄 알아요. 그래서 나는 신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나는 말씀을 묵상하는 능력이 나는 부족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성경을 읽는 것, 성경을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은 실제로 능력이 아니라 관점이에요. 과연 무슨 관점으로 성경을 보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하루 한 장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주어를 찾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이걸 찾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려요. 그런데 그것은 저절로 찾아지지는 않아요. 과연 이 말씀이 어떤 배경으로 주어졌는가, 또 어떤 분위기 속에서 주어졌고 여기서 지금 나오는 이 단어는 왜 쓰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질문하면서 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 단어가 쓰였을까? 왜 이 표현이 쓰였을까를 계속 물어보면서 질문하면서 보는 게 중요해요. 오늘 이 잠언 28장 1절과 2절 말씀도 아주 일반적인 말씀 같아요. 그런데 아주 일반적인 말씀 속에 들어있는 더 깊은 의미,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 말은 어떻게 등장하고 있는가를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28장 1절입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악인과 의인이 등장하고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는 사람과 사자같이 담대한 사람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냥 아주 평범한 잠언의 악인과 의인을 비유하는 말 같은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우리가 이 배경을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배경이 뭐였어요? 25장부터 6, 7, 8, 9장까지는 솔로몬의 잠언인데 이 솔로몬의 잠언이 유다왕 히스기야 왕 때 다시 한번 신하들에 의해서 편집됐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25장 1절이었죠. 자,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때 다시 한번 편집이 됐다라고 하는 말은 뭘 의미하냐면 이미 북이스라엘이 망한 뒤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는가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답을 찾고자 했던 거죠. 그리고 히스기야라는 왕이 남유다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기, 계속해서 선지자들은 멸망한다고, 선지자들은 이렇게 살다간 하나님이 이 나라까지도 망하게 하실 거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는 이 시기에 대선지자라고 불리는 이사야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시대에 과연 히스기야는 어떤 왕이 되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라를 통치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히스기야의 통치 원리를 지금 다시 한번 솔로몬의 잠언에서 찾아내고 있는 것이죠. 보시면 그래서 악인과 의인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누구냐? 바로 망한 나라 북이스라엘의 왕들이에요. 북이스라엘의 망한 나라의 왕들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했다.
그래서 쫓아온다는 말이 라다프라는 말인데, 라다프는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에요. 잘하는 말이에요. 시편 23편에서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할 때 그 따른다는 말이 라다프거든요. 그러니까 추격한다는 말이에요. 추격한다. 그러니까 우리에겐 누가 따라와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라오는 인생. 즉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끝까지 영원까지 따라오는 인생.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그런데 그 라다프라는 말을 악인이 실체가 없는 누군가가 나를 쫓아온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무서운 말이 됩니다. 나를 쫓아오는데 누군지도 모르겠고 언제까지도 모르겠고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인의 그 마음이 두려울까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는 마음. 그 마음이 뭐였냐면 바로 북이스라엘 왕들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계속해서 이방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이 땅의 세력을 섬겼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왕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했다. 보세요. 북이스라엘이 2세기도 안 되는 짧은 200년도 안 되는 그 시간 동안 무려 9번이나 왕조가 바뀝니다. 왕조가 바뀐다는 얘기는 말이 좋아 그렇지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신하가 왕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가 왕을 죽이고 역성혁명이 9번 일어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반란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들이 무너지고 또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왕이 일어나고 그 다음 그를 죽이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 일어나고 배신과 배신과 배신이 계속 일어나면서 북이스라엘 왕들의 삶은 어떤 삶이었냐? 누군가가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 누군가가 나를 해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에 찬 삶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왕이라고 볼 때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좋게 봐요. 왕 대단하지, 힘 있지, 권세 있지, 멋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왕이었지만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었고 계속해서 따라오는 자가 없는데도 도망하는 사람이 삶을 살았다. 그래서 그들은 악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라고 오늘 정의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왕 그럼 얼마나 부러워요. 대단해 보여요. 그런데 그 겉으로 보기에는 왕인데 속에는 두려움으로 가득 찬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럼 그 북이스라엘 왕들의 그 두려움, 계속해서 누가 날 죽일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 두려움과 인간적인 초라함 속에서 그러면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바로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누구냐면 바로 유다의 왕들입니다. 유다의 왕들. 유다의 왕들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왜냐하면 유다는요 3세기가 지나는 동안 300년이 지나는 동안에도 왕조가 한 번도 안 바뀝니다. 한 번도 안 바뀌었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북이스라엘은 200년도 안 되는데 9번 왕조가 바뀌는데 남유다는 300년이 넘는데 한 번도 안 바뀌었어요.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그들이 뭐 더 훌륭하고 그들이 뭐가 좀 더 나아서 그랬을까요? 성경을 보세요. 우리가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다 공부했잖아요.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큰 차이가 없어요. 뭐 그냥 다 똑같이 범죄하고 똑같이 하나님 없다고 그러고 똑같이 이방 섬기고 비슷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왜 북이스라엘은 9번 바뀔 동안 남유다는 한 번도 안 바뀌는가? 그게 바로 사자같이 담대하다. 사자라는 말에 힌트가 있어요. 사자. 이 사자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표현을 할 때 의미 없는 표현은 없어요. 그런데 사자라고 하는 표현, 사자같이라는 표현은 자주 쓰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럼 왜 사자라고 했는가? 왜 그러면 남유다의 왕들은 담대한가? 왜 남유다의 왕들은 똑같이 잘못하는데 하나님이 왕조를 바꾸지 않으시고 바뀌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지켜주셨는가를 우리가 봐야겠죠?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49장 8절 보시면 이 창세기 49장은 야곱의 축복이거든요.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의 12아들을 축복합니다. 그때 유다를 향한 축복이 바로 이렇게 나와요. 유다를 향한 축복. 49장 8절. 자, 남유다, 지금 히스기야 왕도 유다 지파고 남유다의 왕들은 다 유다 지파입니다. 누구부터 시작해서? 다윗부터 시작해서. 다윗부터 시작되는 그 유다의
지파가 계속 지금 히스기야까지 오고 있는데 그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유다 지파의 원조인 유다를 야곱은 이렇게 축복합니다. 49장 8절 창세기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유다는 이름이 찬송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찬송이 된다는 말은 유다가 된다. 찬송이 된다. 같은 말입니다.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자, 네 손이 원수의 목을 잡는다. 이건 말이 뭐죠? 너에게서 메시아가 나온단 말이죠. 너의 왕조가 이어지면서 너로부터 원수의 목을 잡는 메시아가 태어난다. 자, 그런데 그 유다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어떻게 예언을 하냐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야곱이 예언을 이렇게 했습니다. 9절입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자, 새끼 사자로다.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다. 사자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이후로 야곱의 축복 이후로 사자 같다라고 하는 말은 뭘 상징하냐?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해서 행하실 원수의 목을 꺾는, 즉 구세주, 우리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할 때 사자라는 표현이 쓰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 같다. 그래서 10절에 다시 이렇게 이어지죠. 규는 통치권입니다. 통치권. 통치하는 왕의 지팡이. 그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즉 유다 지파에서 그 사자들 가운데에서 왕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유다 지파가, 유다의 왕조가 300년 동안 한 번도 안 바뀌었습니까? 왜 안 바뀌어야 됩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예요. 다윗의 왕조가 바뀌면 안 돼요. 왜냐하면 바뀌면 그 왕조가 멈춰버리면 거기서 메시아가 나올 수가 없어요. 즉 북이스라엘이 계속 바뀐 이유, 그게 인간의 본 모습이에요. 인간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두렵고 그 안에 죄 때문에 계속해서 겁을 먹고 계속해서 자기를 지키려고 하다가 결국 죽고 바뀌고 죽고 바뀌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남유다는 특별하게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왕조가 바뀌지 않더라. 왜냐하면 바로 사자같이 담대하다고 말하는 이 유다 지파의 약속을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창세기에서 예언된 것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우리 후대로 가봅니다. 미가서 5장으로 갑니다. 구약 저 뒤쪽에 미가서 5장 2절. 미가서 5장 2절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구약 성경 1294쪽에 있습니다. 구약 1294쪽 미가서 5장 2절. 성탄절이 되면 항상 우리가 보는 말씀 중에 한 구절이에요. 미가서 5장 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에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자, 베들레헴 에브라다. 여기가 어디죠? 유다 족속 중에 작은 도시예요.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누가 나온다고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온다. 이스라엘의 통치자, 이스라엘의 구세주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다. 자, 그러니까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 영원하신 그분이 오시는데 이 베들레헴이 누구의 고향이냐? 다윗의 고향입니다. 유다 지파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에요.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나시죠.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을 이 유명한 5장 2절에서 쭉 설명하면서 뭐라고 하시는가? 8절 봅니다. 8절. 예수님에 대한 설명, 미가서 5장 8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다. 아멘. 자, 야곱의 남은 자, 야곱이 축복하여 지금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흩어지고 지금 막 나라는 허망하지만 그러나 야곱의 남은 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남은 자란 말은 뭐냐? 바로 야곱이 축복했던 아들들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왕권이 이어지는 아들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 여러 나라 가운데 많은 백성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자,
유지되고 있는 바로 그 유다 지파 가운데에서 누가 나와요?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은 이가 나타난다. 그래서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다. 즉 마지막 날에 모든 원수를 꺾는 하나님의 통치자가 그 유다 지파 가운데 나온다는 거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비록 작을지라도 그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온 나라를 꺾고 통치하고 나라를 유다를 다시 일으키는 젊은 사자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 사자가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렇게 창세기와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통하여 선포되었던 유다 지파의 계보에서 누가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마태복음 1장 1절이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즉 믿음으로서는 아브라함을 계승하고 혈통으로서는 다윗을 계승하는 왕. 그래서 아브라함이 실패했던 믿음을 완성시키는 왕, 다윗이 실패했던 왕조를 다시 일으키는 왕이 예수님이다라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돌아오면 잠언 28장 1절은 우리가 평범하게 읽으면 악인과 의인의 이야기지만, 그러나 바로 이 시대에 히스기야 왕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기 위하여 그때 다시 편집하게 하신 솔로몬의 잠언을 우리가 히스기야의 마음으로 다시 읽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즉 망한 나라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늘 그 죄악 때문에 두렵게 살았다. 누가 나를 죽일까 봐, 누가 날 죽이고 왕이 될까 봐 두려운 마음으로 9번이나 되는 그 쿠데타를 겪으면서 두렵게 살았다. 그러나 너는, 히스기야, 너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의인이기 때문에 너는 너에게서 왕조가 다시 이어지고 다시 이어지고 다시 이어져서 거기서 사자 같은 메시아, 우리를 통치할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가 날 것이기 때문에 담대하거라 라고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바꿔 말하면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두렵다. 인생이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 있는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계속 쫓기는 게 인생이다. 계속 두렵고 남은 아무런 말도 안 해도 내가 도둑이 제발저린 것이 인생이다. 그러나 얘들아, 너희는 내가 함께하는 의인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는 사자같이 너희를 구원하고 이 땅의 원수를 꺾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안전히 거하고 담대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걸 나한테 찾으면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공부 많이 해서요? 돈이 많아서요? 자식들이 든든해서요? 아니요, 그거 하루아침에 날아갑니다. 욥을 보세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누리고 훨씬 더 많이 가졌던 욥이 하루아침에 망하는 그걸 보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장담할 것이 없습니다. 두렵고 떨리고 도망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인생이 왜 무엇을 의지하여 담대할 수 있는가? 바로 사자같이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이 2절에는 이렇게 이어지죠.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자,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진다. 이 말은 뭡니까? 이게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요, 죄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니까 주관자가 많아진다. 이 말은 뭐예요? 왕이 계속 바뀐다는 얘기예요. 통치자가 계속 바뀐다. 계속해서, 아니, 신하가 볼 때 왕이라는 사람이 뭐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나라는 피폐한데 왕은 자기가 왕이라고 교만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신하 중에 한 명이, 야, 저거 죽이고 내가 왕할까? 나도 할 수 있겠는데? 그리고는 죽이고 왕이 되는 거예요. 주관자가 많아져요. 그런데 그 다음 걔가 왕이 됐는데 똑같아. 그러니까 그 다음 신하가 보고서 저것도 별거 없네, 죽이자. 또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그 나라는 주관자가 많아진다. 즉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손길이 없으면,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나라는 엉망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게 다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된다. 즉 한 사람만 바로 서면
그 한 사람 누구예요? 명철과 지식이 있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오래오래 굳건하게 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이 누가 되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네가 되라는 거죠.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 때 이 잠언을 다시 편집해 주신 이유는 봐라, 북이스라엘은 저렇게 나라가 죄 때문에 계속 바뀌다가 결국 다 죽고 다 망하고 다 끝나지 않느냐. 너는 명철과 지식을 가져라. 그래서 장구하게 나라를 이끌어가는 왕이 되거라 라고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잠언 28장 1절과 2절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어떻게 주신다고요? 우리도 왕이라고 했죠.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인데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하시는 걸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를 주관하는 주관자가 많아집니다. 대표적으로 돈이죠. 돈이 나를 주관하고요. 명예가 나를 주관하고요. 건강병 걸리게 되고요. 누구든지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남을 뭉개고 남을 이기고 올라가려는 승리병에 도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여러 가지 주관자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명철과 지식입니다. 명철과 지식,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명철이 뭐였어요? 현재를 분별하는 힘이었어요. 지식은 뭐였어요? 과거를 돌아보는, 과거를 해석하는 힘이에요. 미래는 뭐였어요? 미래를 바라보는 힘은 지혜였죠. 그래서 과거를 바라보는, 해석하는 지식과 현재를 살아가는, 분별하는 명철과 앞날을 내가 소망하면서 앞날을 열어가는 지혜가 내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와요? 말씀이에요. 다시금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말씀 속에서 나의 과거를, 나의 현재를, 나의 미래를 해석하고 바라보고 만들어가면서 이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장구하게 된다. 장구하다는 말은 요즘 우리가 배우는 말로 바꾸면 영원하다. 바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생명관계, 조건이 좌우하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무조건 사랑하고 받아주고 용납하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생명관계가 형성되려면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과 명철이 있는 사람,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는 이 나라가 바로 우리의 누리는 하나님 나라, 바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꺾이려고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바뀌려고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장구하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자 나왔어요.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도 안 돼요. 북이스라엘 왕들이 그랬어요. 나는 안 죽으려고, 나는 괜찮아 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 했어요. 그런데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거기에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사자같이, 젊은 사자같이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구세주 우리 주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때 주님을 의지하는 자마다 나의 두려움을 이기고 나의 연약함을 이기고 오늘도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주의 말씀으로 내가 새로워지고 우리 주변을 새롭게 하고 내 속한 곳을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 처음에는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이었죠. 솔로몬의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다시 한번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나서 오늘 나에게 다시 한번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을 놓치지 말고 받아서 이제는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의지하여 오늘도 담대하게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온전히 서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잠언 28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죄로 인하여 수많은 주관자들이 나를 주관하려고 하고
수많은 세상의 가치들이 나를 흔들어대는 현실 속에 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자같이 내게 권세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진정한 보화로 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내기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 지식과 명철의 말씀으로, 지혜의 말씀으로 내가 무장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현실의 복잡하고 안타까운 이 문제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그 거룩한 뜻을 내가 알고 깨닫고 믿고 붙잡아 그 말씀대로 사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은 장구하게 산다 하셨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영원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 누리는 생명관계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넉넉히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두려움에 떨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